말씀을 거듭 불순종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심히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마귀를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에는 그가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기도 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겠다고 결정하신 뒤에 그는 악한 영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은밀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이 왕의 직무를 보는 왕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은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연히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실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연단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시는 그 첫 번째 일로서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물리쳐주는, 쫓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 왕이 악령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악한 영은 높은 사람이라고 권력자라고 겁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은 온 인류를 다 상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에 예수님까지 공격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마귀는 얼마든지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붙들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람이 아무도 알 수 없게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울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나라가 계속 뒤숭숭하고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혼란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던 좋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높은 권자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항상 평정심을 가져야 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악령에 붙들린 사울이 이런 평정심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평정심을 갖지 못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미워하고 적을 동지로 여기고 또 동지를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 권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지도자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평정심과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악령에 붙들려 평정심과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전쟁이 거듭 일어나고 국가가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 정말 국가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 나라일수록 지난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핵 단추와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핵 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좌관이 그 담당자가 지니고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핵가닥해봐요. 그러면 언제 그거 누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미쳐버리면 이런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이 악한 영역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이 계속된 전쟁과 환란 속에 고통당함을 보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이제 왕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요. 번뇌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다윗을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 영감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악한 영이 쫓겨나갑니다. 저는 청년 시절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제 친구가 귀신이 들렸어요. 갑자기. 이제 아래서 바로 깨어나온 병아리같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그때 아마 학습 세례도 채 받기 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 세례도 못 받은 거, 학습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세례는 안 받았던 그런 시기가 맞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 교회 나오는 게 재밌고 즐거워서 청년들과 성도들이, 선교사님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모여서 그 찬송 부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 나온 친구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소리를 하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햇병아리들이 이거 어떻게 둘지 참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 두 사람은 그 읍내에 잘하는 이제 전도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참 귀했어요. 거의 이제 교회 담임 목회자가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전사님 부르러 가고, 우리 교회 전사님은 그때 신학생 전도사님이라 가지고 서울에 학교를 가셨어요. 우리 병아리들이 모여 앉아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처음 배운 노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불렀는데, 그때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불렀던 찬송 중에 그 254장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지금 찬양은 184장일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를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읍내 그 묘소재지에 있는 교회까지 한 6km 가까이 돼요. 그 6km를 갔다 오려면 왕복 한 12km 가까이 되잖아요. 그 갔다 올 동안에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곡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이웃교회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당도하시기 전에 우리 친구는 멀쩡하게 나와버렸어요. 햇병아리들이 찬송 부르는데 귀신이 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 친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간 거죠. 그래서 참 이 찬송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걸 저희들이 우리 햇병아리 그 새신자들이 경험했던 체험이 있습니다. 너무 그게 생생하고 그게 아주 생전 처음 보는 체험이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뭐 한 40년, 5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원인날 이야기인데 지금도 아주 그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자, 지금 그 찬송의 위력에 귀신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찬양을 연주하는 악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들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면서 아마 그 취미 생활로 이 수금을 타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들판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다윗은 그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리고 시도 잘 지어서 그 다윗의 그 시가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찬송가처럼 또 신약 시대에도 지금같이 이렇게 음악이 잘 작곡되고 그러기 전에는요, 그 시편의 그 구구절절이 그게 찬송가 가사처럼 이렇게 시를 읽듯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다윗이 추천돼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그 과정 속에 사람은 그것이 우연히 되어져 가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준비시키는 그 훈련 과정이 진짜 모질고 힘들었어요. 근데 자,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는 사실은 사무엘과 다윗 자신밖에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와 다른 형들이 눈치를 채고 조금은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만 머리에 붓는다고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이 돼야지. 인격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서 왕궁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을 배우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최측근으로 가까이 있어야지 왕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배울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병기 맡은 그런 지금으로 하는 비서관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앉히는 거예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조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이제 다윗을 준비시키시는데, 자, 결국은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부터 하게 하십니까? 왜? 섬기는 일부터 하게 하세요. 섬기는 일. 왕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악한 영이 역사에서 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번뇌케 하면은 왕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유쾌해지도록 숨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왕을 섬기는 거죠. 왕을 섬기면서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뭘 하게 하십니까?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신부름꾼으로 모세를 섬기게 하시다가 그 다음 모세가 죽으니까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앉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꽁충 뛰어오르게 하시진 않아요. 먼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섬기는 훈련이 돼야지 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해야 큰 일도 할 수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과정부터 밟지 않고 갑작스럽게 큰 일을 맡게 되는 사람은요, 오점을 많이 남겨요. 실수를 많이 해요.
아마 사울은 그런 과정을 섬기면서 고난받고 연단받는 이런 과정이 별로 없이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승리한 왕이 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기회가 오면은 내게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 하고 잘 섬기시면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섬김받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왕을 섬겨야 되는 자리, 그 쉬운 자리 아니잖아요. 기꺼이 가서 왕을 성심껏 잘 섬기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잘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중에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주의 은혜와 권세로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한 거죠.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일을 보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지만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호령하면서 왕이만이 영접하라 하면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오셨습니까? 빛난 왕관을 쓰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노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섬기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하셨던 일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섬기시는 그 이 사역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그 모든 질병이 귀신 들려 아픈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사람의 몸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병이 나았던 경우가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마귀가 갖다주는 병도 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분명한 진리예요. 그 병을 고치시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먼 미래에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히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또 병자들이 예수님 부를 때 그렇게 예수님을 호칭한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호칭합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라고 해석이 제 나름대로 해석이 돼요. 다윗을 통해 예언되어지신 메시아이시오.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하고 부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만 듣고 끝내서는 안 돼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섬기는 일이 참 불명예스럽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을 섬겨야 돼. 이 나이에 됐으면 섬김 받아야지. 섬기는 일을 부끄러운 일이고 그거는 비천한 사람 아주 천민이나 해야 될 일이지 나는 천민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섬기는 일을 천시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섬기는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다윗 왕이 되기 직전에 했던 일이에요. 왕이 하셨는데 우리에게 섬길 기회가 온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축복으로 받으면 난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아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가치관이고 생각이에요. 남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섬기든지 진짜 왕처럼 귀히 여김을 받아요. 오늘도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부부신데 간증하는 거를 저녁 먹으면서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니까 그 섬기는 일을 참 잘하시는 그 장로님 부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 부부는 참 성실하신 분 같아요. 뭔가 섬기는 일을 한번 시작하면은 보통 30년, 보통 35년 막 그렇게 오래오래 섬기는 일을 보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참 장로님이시지만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그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한 40여 년 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가정 예배를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겁니다. 나보다 낫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분이 탤런트인지 나는 배우인지 영화를 많이 찍었다라고 얘기해요. 탤런트, 배우, 뭐 노래도 좀 잘해서 가수도 하고 요즘은 뭐 그냥 한 가지만 해먹고 살지 그냥 세 가지씩 보통 요즘은 세 가지씩 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차태원 씨랑 차태원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영화배우 오니까 촬영을 하고 늦게 들어오면요. 늦게 들어와 2시, 3시에 들어와서도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빼놓으면 계속 안 드리게 되기 때문에 2시, 3시에 들어와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다가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오면은 장로님 권사님은 미리 주무신대요. 그리고 아들이 오면 깨가지고 예배 드리자 하고서 둘러앉아서 2시, 3시에 예배 드리는 난 참 대단한 분이다.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도 사실은 그 방송국에서 방송 제작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계의 명문가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참 그분이 보니까는 특별히 그 농촌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 나름대로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거 뭐 한 1년 하다 그만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시작하면은 끝낼 줄 모르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네.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교사도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참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변치 않는 모습. 그게
정금의 신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이제 오늘 읽으신 사무엘상 17장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그런 어린 다윗을 이세 팔형제 아들 중에도 정말 제일 어리고 약하고 제일 부족해 보이는 다윗을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다윗을 택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 다윗이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고 제일 어리지만은 그의 영성, 그의 신앙은 막내가 아니에요. 나이는 막내지만 신앙과 영성은 장자예요, 장자. 아멘. 장자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년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은 다윗의 그 깊은 영성과 그 담대한 신앙이 어디서 난 것이냐 하는 그 근원을 찾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먼저 1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담 수다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일락을 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도 됐고 해서 길게 설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다윗의 영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거구의 장수를 내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군사가 서로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은 엄청난 희생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 국가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대표 장수를 한 사람씩 내보내서 대표자끼리 1대1로 싸워서 지는 편이 항복을 하고 이제 이기는 편이 승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는 편은 이기는 편에 종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골리앗이 나와서 그 거구와 힘을 자랑하면서 이제 9절에 그런 제안을 하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여기 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그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아서 내보내는 그 사람을 나하고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읽으세요.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붙어볼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내 보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나갈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을 보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요. 보통 사람 2배가 돼요. 제가 그 키를 이제 좀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거의 3m 가까이 될 만큼, 한 2m 80 정도 될 만큼.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작은 사람은 2배가 될 만큼 키가 크니까 뭐 엄두가 안 나요. 저거 사람이 맞아? 이 정도다가 엄청 거구가 나와서 막 그냥 사자가 부르짖듯이 소리 질러대면서 나하고 싸울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다윗은 제일 어린 소년이고 형제들 중에서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 2세 아들 중에서 셋만 군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8형제 중에서 이제 셋만 군대에 나와서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사실 다윗은 보면은요 자기가 계획해서 마음 먹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터에 나왔더니 큰형은 저놈은 저거 할 일 없으니까 구경하러 나왔다. 저 교만한 놈 저놈을 좀 봐. 그러면서 막 억울한 소리를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호기심이 많아서 구경 나온 것도 아니고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아버지 심부름 온 거예요. 형들 안부를 전하고 형들 안부를 알아보고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또 아버지가 먹을 걸 싸주면서 형들에게 좀 갖다 주라고 해서 그거 갖다 주려고 형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진짜 자기는 계획에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의 용성과 신앙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국가에 위기가 왔는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도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위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다윗처럼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윗의 얘기가 참 은혜로운데 요것도 이제 지금 안 하면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 골리앗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골리앗을 말할 때에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 것이 꼭 밝혀져요. 그냥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친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밝혀요.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은 11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 족속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들, 구제불능의 죄악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중에 그 지역이 블레셋 진영이 되죠. 그 지역에 그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 세 지역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살려두세요. 왜냐하면 얼마 안 되니까. 작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1%에서 2%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려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지, 다 죽이면 뭐래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 누구예요? 사울 왕처럼 적당히 자기들 생각, 판단대로 자기 할 만큼만 순종하고 이 속을 따져서 계산해가면서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지금 끊임없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도전해오는 블레셋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쫄게 만드는 그 장수가 바로 가드 사람. 이 세 지역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치명적으로 해를 입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이 지역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와 재앙을 받게 돼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훗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과 가시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요, 골리앗은 탄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누구의 손에 참패를 당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참패를 당해요. 블레셋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가드, 가사, 아스돗이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세 성읍이에요. 세 도시예요. 고대 도시. 이 엄청난 문제가 어디서 불거진 겁니까? 과거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죄의 씨앗이 커가지고 지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사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결한 게 아니고 결국은 누가 해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을 들어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받을 이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준비시켜 가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흙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미가엘 찬양 995번 찬양합니다. 995번 찬양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